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 오늘 이 시간은 깨달은 자는 즉시 도망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리는 책으로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다보고 점검하며 오늘날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을 가리키고자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가 AD 60년경이었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로마의 그 압제에 의해서 고통받아 하다못해 멸망하기 직전에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가 약 30년이 지났을 쯤이라는 거죠. 약 3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하나 점점 강해지는 박해로 인해서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인생 속에 유대교로 회귀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꿈꾸며 그리고 바라며 기다렸던 메시아는 현세적 메시아, 이 땅의 어떤 현실을 바꿔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세적인 메시아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지시켜주면서 이 마태복음만의 기사가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며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 왕국을 그들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바라다 보며 로마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내세적인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3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 중에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죽음으로 천하를 통일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일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통일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서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바라다 보면 소망이 없죠. 점점 흉흉해져가는 사회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실패, 좌절, 슬픔, 고통, 괴로움, 눈물 짓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각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다 보며 기쁨과 만족함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전달했던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 지진을 봤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뭐예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 가득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며 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서로 싸우며 그리고 비방하며 욕하며 전쟁을 일삼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표상을 보여주는 시작이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되는 시작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이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미혹하고 불법을 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사랑은 식어질 거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바로 대환란의 도래가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말세 지말. 곧 있으면 종말이 도래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거를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진짜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직감하며 울면서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무엇인가 하면서 좌절하며 계속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뉴스를 속보로 이렇게 해주는 거를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망연자실한 저기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저기에 내 장모님이 있습니다. 제발 좀 저기를 캐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24시간 계속해서 이 재난을 보며 사람들이 구호 활동을 하다가 지치고 상하여서 점점 지금 느슨해져 가고 있다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급화되어져서 자꾸 사람들을 이제 구조해내는 소식이 있지만 지금 거기 상황이 좋지가 않죠. 지금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수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서 숨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지금 현실의 지옥이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과 저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지진의 그 판대가 있는 데서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지 않은 데서도 일어났던 게 경주 지진이고 울산에 있었던 지진이고 우리나라도 곧 있으면은 백두산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100년에 한 번꼴로 폭발이 일어나는데 2025년이 되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서스름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예상 시나리오로 볼 때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깨달은 자는 즉시 도망가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도망가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도망은 물리적인 도망이 아니고 영적인 도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 피하는 진정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시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겠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시대마다 출몰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처처와 그 도처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꼭 어떤 특수한 상황이 이르러서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질 때가 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각 개교회에 또 각 가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거룩한 곳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 말하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출현할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지고 또 미국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왜곡하는 게 당연시 되어지면서 그렇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요? 해외는 이미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이 되어졌고 대한민국에도 저기 어디죠? 영종도에 보게 되면은 어떤 큰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카페가 됐대잖아요. 어떤 업체에서 사가지고 그 교회 건물 그대로 하고 그 안을 싹 다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오, 이거 교회같이 생겼다. 근데 교회 딱 들어왔는데 교회는 아니고 거기에 뭐예요? 막 커피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인테리어를 꾸미게 된 걸 보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그 교회만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안 되는데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죄악을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인 자들이 실제로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이것을 왜곡하고 그 왜곡되어진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각 부서들로 막 가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 반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참된 교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냐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온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와중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상이 되어진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쇠퇴해져가고 이슬람교가 팽배해져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끝이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각종 잘못되어진 종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런 이단 종파들, 사이비 종파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도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어디로 도망하라고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의 산, 바로 하나님의 성산,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될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산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산으로 진짜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했던 다미성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거룩한 산으로 도망하자 해갖고 3만 명이 거기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12시에 예수님 온다고. 오늘도 이 말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다 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산으로. 네? 산으로 가서 막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저기에 오십니다. 이런 거 잘못 해석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망할 산이 피지입니다. 이거 피지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물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리적 장소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께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유일한 곳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즐기는 것도 마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께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경제적 불황을 겪고 있죠. 이것 때문에 모든 그런 원유나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건축업계에 이런 타격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 청년들도 있지만 취업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어떨 때는 영끌에서 집을 사라 그랬는데 지금은 집을 사면 바보가 되어지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말씀이 아닌 거는 다 흐름을 쫓아가고 변화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금리는 막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땅끝교회 금리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은 사람이 그런 것을 늘 생각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면 이 마음이 편치 않는데 감사한 것은 신경이 안 쓰여져. 그냥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부분에서 늘 기적적으로 오게 하시고 항상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모두가 맞이할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있는 자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끄실 것이고 여기에 청년들도 있지만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노후도 또 여러분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께 피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가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병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려지 마시고 예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떤 부분에서도 평안함이 유지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며 소리내 읽은 여러분들은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라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네 가지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도망하는 것, 예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자, 17절부터 보시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 형태의 지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 평평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위에 있는 옥상의 개념이죠. 상가주택의 그 맨 위에 보면 옥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옥상 개념으로 평평하게 되어져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평평한 장소에서 무엇을 하냐? 거기서 짧게나마 거기서 도보를 하면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주된 무엇을 하느냐?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성전을 향하고, 나의 눈은 성전을 향하고 눈은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지붕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행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저 하늘을 바라다보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을 바라다보며 나의 영혼이 결산되어질 그날에 합당하게 들어갈 것인가 바라다보며 기도하며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이 삶의 여러 일들과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에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향해야 될 시선과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모든 시선이, 그리고 관심이, 또 나의 모든 열정이 향해야 될 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문제 때문에 여기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듯이 바로 그렇게 내려가는 삶을 추구한다면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에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찰나의 순간에 구원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17절이 존재하고요.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겉옷을 두고 왔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될 우리가 겉옷을 가지러 간다는 것,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이 끝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밭에 있으라는 거죠. 밭에서 찾아야 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찾는데 무엇을 사는 데에 관점을 갖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마음에 모시는 데에 모든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러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은진아 왜 안 써? 쓰기로 했잖아. 그지? 써야 될 사람들이 있어. 쓰면서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귀 들으면서 이렇게 열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밭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 속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발견했다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대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모든 관심, 물질이나 그리고 나의 시간이나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그곳에 다 쏟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겉옷을 가지러 세상에 자기를 감추이고 드러내게 하는 그 겉옷,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옷 뒤에 그 사람의 인품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감추고 있잖아요. 옷을 잘 입는 것이 성경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품위를 올리기 위해서 명품을 찾고 또 입습니다.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품격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품격을 우리가 갖추는 게, 세상이 원하는 품격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신격을 갖춰야 돼요. 인격을 갖출 게 아니라 신격,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든 모습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세상에 감춰져 있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에 모든 관심이 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성경에 뒤로 돌이킴으로 돌이 되어진 여인이 있죠. 소금 기둥이 되어진, 돌과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진 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랬어요. 근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미련이 남은 거예요. 거기에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 거죠. 절대 성경은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이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관심을 갖는 데서 찰나의 순간까지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는 인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면 성공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나갈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 그에게 도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19절에도 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오해가 되어지죠. 임신한 여인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젖 먹이는 존재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격을 초월하신 분이죠. 신격을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도망하는데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습니까? 용이하지 않잖아요. 도망하는 데 있어서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젖 먹이는 경우에는 지금 내 한 몸도 도망하기 힘든데 어린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를 케어하고 있다면 이 아이의 목까지 하는 이 부분들은 화가 임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임신한 여인 그리고 젖 먹이는 자에 대한 비판,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갇히게 되어지면 상황의 노예가 될 그런 상황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 환경, 형편, 처지에 의해서 나 혼자만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 대한 문제,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상황적으로 돈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그런 생활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상황에 매몰되는 그런 부분에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 혼자가 또 스스로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얻어야 될 구원의 문제가
핑계대거나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도망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을 두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안 도망가면 안 도망가지 내 자녀를 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수아야, 그지? 아빠가 도망가는데 널 두고 가겠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권사님, 우리 아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절대로 우리 수아를 두고 가지 않겠죠. 또 특별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권사님은 그러지 않으실 분이 있겠지만 또 경찰차를 타고 도망가실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니, 우리가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최소한의 그런 영역의 것들을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화를 입을 것이고 저주를 받은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개개인의 그 구원의 개별성,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도 자녀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부분을 갖고 흔들어 놓습니다. 뭘 흔들어 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런 기도하는 부분에서 부모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되고 신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길 원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타협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면은 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한번 옮겨볼까?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분 속에서 이미 그런 것을 따라서 나가셨다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생겨난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교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자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풀리는 것으로 땅에서도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이 개별적으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키면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부모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만나는 거죠. 내가 먼저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20절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겨울은 어떻습니까? 유대력을 따라서 겨울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겨울은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면 도망하기에 용이한가요? 용이하지 않죠. 불편하죠. 질퍽질퍽하고 그리고 날씨도 춥고 여러 그런 한계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나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또 안식일은 어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율법에 관한 부분 성경은 613개를 얘기하고 있지만 랍비들이 더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마일 이상 움직이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놨어요. 도망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겨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불편한 개념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아까 전에도 우리가 도망하는 데서도 내 개개인이 해결되어져야 될 부분임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것을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테두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제약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주일을 성수함으로 6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주일을 우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온 것만을 만족하면서 나가면 6일의 삶은 여러분들 주일을 통해서 사실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 온 것만 만족하고 나간다면 6일의 삶은 예배하고는 무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서 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어떤 종교적인 관념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되어지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어떤 부분에서도 찰나의 순간까지도 내어주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기까지 바로 어디로 도망하래요? 예수께 도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큰 환란이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그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존재로 큰 환란이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환란은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대요. 자, 육체적 환란이 있을 것임을 분명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점점 악하여짐으로 말세의 때가 가까이 오며 곧 있으면은 이 세상 자체가 멸망으로 나가게 될 것을 많은 고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환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게 이 환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인식하는 환란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게 되면서 과거 2차나 3차 그 산업혁명이 있을 때보다 몇 배 이상 하루에도 수십 배 이상 진보하는 그러니까 1년이 과거에 100년과 같이 발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학기술이 집약체가 되어져서 삶 속에 들어와서 AI하고 이제는 친구가 되는 시대가 되어졌고 미국에서는 논문까지 써줄 만큼 정말 똑똑한 AI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뒤늦게 또 후발주자로 나서는 게 대한민국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부분 속에서 힘쓰는 장면을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AI가 대체하다 못해 우리의 모든 언어를 가리키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그런 경지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딥러닝이라고 해갖고 얘 자체가 계속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해서 보통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넓게 폭넓게 볼 수 있는 범위까지 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재판해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 또 심지어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거지만 AI 목사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가능할까 하는데 이미 예술 분야는 그 입력값만 주면은 그 3D 프린터에 의해서 집도 짓는 것처럼 3D 프린터가
조각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멋있는 석상도 그냥 만들더라고요. 예술 분야에는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술 분야에도 이제 들어갔고, 지식적인 분야에 사람의 말로 하는 부분, 감정을 터치하는 부분에 여기는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감정을 터치하며 친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비대면 사회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사회에서 다시 대면 사회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많은 또 문제가 생겨나는 걸 보고, 제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이치,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평안함과 안락함, 이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는 환란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환란이라는 게 뭐예요? 환란을 인식하면 피하는 게 편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었는데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이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내용 속에서도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는다는 내용을 얘기했고, 계속 택하신 자들도 그 부분 속에서 미혹을 받는다. 24절에도 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는다. 미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받는 진짜 혹할 만한 그런 어떤 사건과 일들이겠죠. 그게 분별이 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환란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분별이 되지 않을 만한 것,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우리가 그냥 핸드폰 하나만 썼을 뿐인데 감격과 감동이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고,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전두엽이 망가진 시대가 되어졌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문제가 생겨나는지 모르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성이 상실되어지고 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에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1장에도 얘기하는데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된대요. 아무런 그런 감정적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한 환란, 내가 이 환란이 온 것을 알고 준비하면 좋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부분 속에서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그냥 이 땅에서 최소의 삶을 살아갔을 뿐인데,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졌을 뿐인데 불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년들이 노년이 되어졌을 뿐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런 많은 굴레 속에 살다 보니까 바로 불신앙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날들을 감하여 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과 역경, 환란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늘 깨어서 나가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도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사탄을 깨어있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환란의 때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냥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문화 속에 발을 담글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살다 보니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불신앙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23에서부터 24를 보게 되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얘기해요. 23, 24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이 더운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에 영향을 미쳐서 다 그냥 노곤노곤하면서 잠들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알지 못하게 우리가 그냥 이 뜨뜻함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현상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딱 담가 놓으면은 자기를 끓일 줄 모를 때는 그 미지근한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근데 그 물의 온도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에 거기서 뽀글뽀글 그 미지근한 물에서 놀다가 다 삶아져 죽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거짓된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냥 그 상황 속에 환경 속에 형편 속에 처지 속에 그냥 들어가서 멸망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체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저거를 꺼서 온도를 맞추는 것.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도 인지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모든 상황의 초점을 멸망하도록 다 초점을 두고 나가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오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오직 말씀을 믿고 저기에 큰 능력이 있다. 저기에 큰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현혹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은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재림주로 누가 오셨는데 아직도 모르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현혹해 나가고 조용히 이들이 막 교세가 늘어나는데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대응하는 걸 봐요. 이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기네가 보혜사고 재림주래잖아요. 성경만 이들이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차라리 이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문해력이 있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사이비에 빠질 일이 없는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교회를 다니다가도 가서 빠져갖고 여기가 참이라고 얘기하고 미혹의 영에 쉬게 되니까 지금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경이 적혀 있는 걸 봐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의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여기에서 막 큰 표적과 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에 우리가 미혹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현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 다 멸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은 이성이 발달한 시대인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전도자가 막 집회한다고 하니까 수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수만 명이. 이적과 기사를 거기서 일어난다고 거기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부분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도 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을 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넘어지겠어?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지.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미혹에 빠진 사람하고 대화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대화 자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피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혼탁해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분명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인데 어디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디에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에서부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또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부분에서 어떤 특정 장소에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임하셨던 것은 그동안 찾았던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바로 초림주로 바로 베들레헴에 오셨던 거죠. 그러나 재림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대요?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우리가 번개가 딱 칠 때 어떻게 해요? 하늘 전체가 번쩍거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번쩍이는 것을 동에 있든 서에 있든 그 번쩍임을 다 느끼듯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진짜 누가 봐도 예수님과 같이 고운 성품을 갖고 있고 말씨를 갖고 있고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내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해놨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곧 있으면 나타날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입이 왜 빠지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이비에 빠지는 것처럼 이러한 것에 택하신 자도 미혹받아서 돌아가는 일들,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는 생명에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다. 자, 죽음이 뭐예요? 시체죠.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인대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가는 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면서 대머리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어먹고 그리고 청소하는 자연계에 어떻게 보면 청소부잖아요. 근데 지금 생명이 없는 곳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나아가길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수많은 독수리들이 모일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죽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더러움이 있는 곳에 추악함이 있는 곳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모일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곳에 바로 말씀이 있는 곳에 바로 이 땅끝 교회에서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런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이며 힘쓰며 나가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어떻대요?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시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바꿔버립니다. 간소하게 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면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없었던 예배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려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명명하신 장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예배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됐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산당제사의 개념으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걸 보게 된다. 진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의 어떤 편의와 편리성을 강조하며 이 성전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찾는 이가 적대요. 우리가 이 건물과 어떤 이 시스템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며 이 교회에 있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도록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은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표면적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혈안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통해 피해야 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든 자식이든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든 예수께 피해야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피하는 게 마치 저주받은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이러한 환난을 당하면서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모호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걸 봐요. 직분자면 무엇합니까?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에 자꾸 혈안되어지고 타협하게 되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또 다른 환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들려져서 말씀의 제목이 뭐죠? 깨달은 자는 도망가라. 즉시 도망가라.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만 피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